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가장 초라한 나를 가장 멋진 나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나를 강하고 담대한 나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시고 일으켜주시고 완전히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가정사역을 담당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가정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강조하실 때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비유로 이런 예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침대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어서 일어나야지. 그런데 아이들이 곧바로 일어났을까요? 들은 척 만척도 합니다. 그래서 목에 헛기침을 한번 하고 몸에 힘을 주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굵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얘들아, 안 일어나 혼난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꿈쩍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권위 있는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인데 가정에서 어떻게 이 두 아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포기하는 심정으로 뒤돌아서면서 이 한마디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한마디를 했는데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얘들아, 엄마가 일어나랜다. 1997년 우리나라에 찾아온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IMF입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이 풍랑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또한 수많은 실직자들을 낳게 한 크나큰 우리가 감당했던 아픔이요 상처였지요. 이 시기에 이와 더불어서 등장한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간 큰 남자 시리즈였습니다. 어떤 남자가 간이 큰 남자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달라고 식탁에 앉아서 큰 소리 치는 남자, 밥상 앞에서 반찬이 없다고 반찬 투정하는 남자, 아내가 잔소리하는데 중간중간에 말을 끊는 남자, 아내의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남자,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에 가느냐고 물어보는 남자,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조르는 남자, 아내가 드라마 보는데 스포츠 방송 보자고 박박 우기는 남자, 아내에게 월급 어디 썼느냐고 물어보는 남자,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 늦게 들어와서는 밥 차려달라고 하는 남자,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는 남자. 이런 남자들이 간 큰 남자라고 이 시리즈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반영하듯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을 하게 되었고 그 시대에 남자 4명 중 1명은 남자가 여자에게 맞고 산다는 통계까지 나오게 되었답니다. 남성의 권위, 이 가장의 권위가
하늘처럼 치솟아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하던 나라에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역전되어 남자들의 모습이 너무도 힘이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이 남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투쟁적인 남성보다는 감성적이고 착실하고 부드러운 남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배후에는 이전의 남성들이 저질렀던 잘못된 행위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남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강한 남성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성들에게 전투에 뛰어들고픈 갈망을 주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종과 횡으로 행진하며 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파괴를 일삼는 지배자나 폭력자가 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른 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강한 용사가 되라는 겁니다. 사명 앞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전투에 임하는 담대한 남성이 되라는 겁니다. 약자 앞에서는 힘주는 낭자가 아니라 연약한 아내와 자녀 앞에서 목에 힘주고 통치하려는 남자가 아니라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맞선 다윗처럼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위대한 전투에 나간 그야말로 하룻강아지 범무수호하지 않은 그 기도원과 같은 남성다운 남성, 그렇게 이 시대에 정말 남성의 본질에 대한 바른 회복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요? 정말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가정의 어른, 이 아버지 할아버지 되는 이 가장이 어흠하며 헛기침만 해도 헝클어졌던 이 가족 관계가, 질서가 곧바로 잡혔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으로서의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 실상입니다. 가정을 넘어서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남성들이 갖고 있는 정말로 불명예들이 있지요. 40대 남성 사망률이 세계 1위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교회 남성들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멘. 40, 50대 남성 자살률이 여자에 비해서 3.3배나 높아서 세계 1위랍니다. OECD 국가 중에 남성의 노동 과다 시간이 세계 1위랍니다. 그나마 남성의 권위가 이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면서부터 남성에 있던 이 경제력 상실은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능력 상실이라고 자신은 물론이요, 이 사회가 매도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한때 유행했던 여러분 아리랑 부부 말을 아십니까? 그 김한국이라고 하는 남자가 매일 뭐라고 얘기하죠? 김미아 앞에서 음메 기주고 이것이 점점 남성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인처럼 사는 것도 힘들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선교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힘드신지요? 저는 바로 남자로 사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의 아버지요, 아내의 남편으로, 부모의 아들로, 교회에서는 목사로,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미련한 종으로, 맡겨진 사명에는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하는 종으로 산다는 것, 너무도 힘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렇기에 부담도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상실감도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수많은 남성들이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남성으로 사는 것, 우리가 지금 남선교회 선교주의를 통해서 다시금 남성의 회복을 위하며 또 남성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남성다운 남성이 되기 위한 방법은 도대체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남성이라고 하는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남성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첫째는 남성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전통적 가치관 속에서 당연시 되어온 몇 가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은
오늘 우리 남성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감에 있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무거운 쇠사슬과 같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억압과 쇠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 남성들은 분명히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하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남성은 늘 강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 때문에 남성은 늘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노출시킨 것을 두려워하며,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약할 수 있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약하다. 두 번째,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할 것은 남성은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쇠사슬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현석아, 남자는 울면 안 돼. 어떤 일에 있어도 울면 안 돼. 울면 그건 남자가 아니야. 제가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참 눈물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살아왔고,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남성 고유의 자랑인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혼자 외로워합니다. 혼자 아파합니다. 속으로 깊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썩어버렸지요. 너무도 불쌍한 존재가, 남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생각은, 따라할까요? 남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 여성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우리 남편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죠? 아멘 하는 분들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이 전통적으로 남성을 가리켜 바깥 사람, 여성을 안 사람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당연하게 바랬던 것이 출세요 성공이었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 남성도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었던 전통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성공의 가치관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것을 가리켜서 남성으로서 실패했다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남성교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쇠사슬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이 있는데, 따라할까요? 남성은 남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 이건 어쩌면 자신의 무지함과 부족함과 무능함, 이 못남, 어쩌면 비굴한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야 맞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끙끙거리다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남성교회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여러분을 도와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참, 이래도 결국 남자들은 잘 안 하네요. 우리 여성분들은 참 잘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 버려야 할 생각, 마지막은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해야 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해야 한다. 이걸 버려야 된답니다. 그동안 남성상은 항상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여성보다 우월감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오히려 그 우월감이 이제는 열등감으로 바뀐 것 아십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그 남녀 공학이 있는 학교에 가기를 싫어한답니다. 남자아이들이 남자만 다니는 중학교, 남자만 다니는 고등학교 가기를 원한답니다. 왜냐하면
여자애들한테 자꾸 뒤처지니까 창피해서 우월감이 열등감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 똑같은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두 사람의 결점과 단점을, 그 부족함을 서로 메울 수 있도록 서로 연합하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한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해야 한다는 이 잘못된 우월감에서 남성들은 해방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동안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가면을 써서 자신을 애써 감추려 했고, 누구에게만 자꾸만 좋은 것만 보이려고 했던 이 허구의 삶, 그것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생각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성으로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모든 슬픔과 고독과 아픔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다시 회복해 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선포할까요? 남성 힘냅시다. 내 남편 생각하고, 내 아들 생각하고, 내 손자 생각하면서 다시 할까요? 남성들 힘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쁜 가치관, 좋지 못한 가치관을 남성들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참 자유를 누리면서 남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축복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가장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가리켜 흔히 다혈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감정의 굴복이 심한 사람이죠.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다혈질은 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합니다. 팀 라헤이가 쓴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혈질의 사람은 대체로 비실제적이고 비조직적이며 그의 감정은 쉽게 그를 흥분시켜서 일 전체를 심각히 분석해 보기도 전에 이미 그릇된 방향으로 일을 진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질은 신앙생활에도 나타나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폭 어렵게 됩니다. 그의 발끈한 감정의 불안정성은 분노로 이어져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경우가 있고, 제가 막 찔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폭발한 후에는 그것에 대해 금세 또 잊어버립니다. 그는 결코 궤양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남에게 줍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다혈질은 똑같은 일에 대해 거듭거듭 회개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갑자기 화를 냈다가 갑자기 좋아졌다가 변화무쌍한 이 감정의 기복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혈질의 사람인데, 이 다혈질의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 오늘 나오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쩌면 이것도 상당히 예수님을 따른 것도 감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른 성경책에는 즉시 따르니라. 우리 같으면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은 집을 두고 가야 되기에 모든 짐들을 정리하고 집에 내가 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내 없는 동안 잘 하라, 이런 말을 권면하고 올 텐데, 이 베드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그라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가 예수님을 앞장서서 보호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기분이 업될 때는 예수님, 저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걸어오도록 하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잡으러 왔느냐며 자신의 손에 있는 칼을 통해서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귀를 자르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음이 한번 업될 때는요, 끝없이 업이 되는데 마음이 한번 무너지니까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금 자신의 옛 직업인 고기 잡으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다시 옛 직업인 이 고기 잡으러 갔을까? 감정 굴곡이 심한 아마 이 다혈질적인 베드로의 성격으로 봐서 아마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뵐 때마다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약한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알고 보니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제가 예수님의 수제라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제자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베드로가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 고기 잡는 일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마저 역시 되질 않는구나. 베드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감을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들, 남선교회 여러분들,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들만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아멘. 베드로의 인생 중에 가장 초라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무너져 있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고기를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조바를 머무르면서 그에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그에게 다가가서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가장 초라한 모습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에서 가장 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그 터닝 포인트, 그 전환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해서 저는 도저히 제 스스로 믿음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내가 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면서 40년 동안 그를 깎으시고 무너뜨리시고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신 후에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모세를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거라.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설령 그들에게 가서 말을 전해도 그들이 제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던 때였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언제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쓰시기만 하면은 제가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언제 쓰실까? 가장 초라한 모습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 터닝 포인트.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무너졌을 때에 바로 그때가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무너져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무엇도 크다고요? 치매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적도 크다라는 걸 아셔야죠.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씩이나 물으셨을까? 실패의 인생을 걷고 있던,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쑥대밭이 되어진 이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없이 기도하고 예수님 없이 충성하고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을 보면 지렁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야곱을 가리켜 지렁이 같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셨을까? 그는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거나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조차 모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외삼촌 라반까지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늘 혼자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괜찮게 생각하지만 똑바로 야곱을 연구해보면 아버지로서도 실패자요, 인간으로서도 실패자입니다.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형제관계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빵점이고 믿음으로서 빵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고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야곱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를 지켜보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독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실패와 슬픔 속에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고독과 실패와 좌절과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남성 여러분,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지렁이 같은 이 야곱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마지막까지 움켜잡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환도뼈를 내리치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야곱은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아도 하나님만을 붙들겠다고 했던 그의 그 결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성공한 것 하나, 바로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사랑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 같으면 도망하기도 바쁠 터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안 버리셨는데 비록 내가 주님을 버렸지만은 그 버림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성공한 그것 하나, 바로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를 묻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장이냐 부회장이냐 총무냐 임원이냐를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성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교회와 기관을 섬기고 있고 얼마나 많은 주의 칭찬을 듣고 있는지도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진정 붙잡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비록 슬픔과 탄식 속에 아무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연약한 삶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게 친히 다가오셔서 나를 보시며 나를 일으켜주시는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렁이 같은 야곱이 붙잡은 그 하나님의 손, 실패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붙잡은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남선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답답하고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시대 가운데 진정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절뚝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가 앞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을 때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소망 가운데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훌륭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었던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고 남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망을 뛰어넘어 희망을,
슬픔을 뛰어넘어 기쁨을, 낙심을 뛰어넘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종암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 민족에 예수님이 계시는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요,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마음이 나뉘어집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마음을 같이 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 만나주셨을 때, 또한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잃어버렸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교자적 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성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남성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 남성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남성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남성교회 여러분, 주어진 사명 앞에서는 여호수아처럼, 주어진 직분 앞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 앞에서는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남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남선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전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기업 위에 또한 소망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 민족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성교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자,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허리를 쫙 펴세요. 자, 펴시고. 여러분, 우리 자매 여러분들, 남성교회 여러분들 한번 쳐다보시면서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축복의 격려의 박수를 한번 쫙. 네. 언제 또 남성교회 헌신예배 때 불러줄지 모르지만 하여튼 남성교회 여러분들 더 힘내시고 우리 종암교회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